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 안녕 12시 모임에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사실적으로 현장에 성취되며 나를 살리며 나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우리 지역을 살리며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금요일날 드렸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하고 좀 연결되어져서 함께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말한다면 성경으로 성경의 핵심을 밝혀 대언되는 말씀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메시지 자체가 성경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생각이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된 목표를 향해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춰서 끌고 가는 설교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나 초신자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그 메신저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쪽으로 설교를 이용하는 것이 많아진 게 이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의 말씀이 살아서 혼연관유골수 생각과 마음질로 쪼개게 돼 있는데 쪼개기는커녕 수많은 상처를 주고 눌림을 주고 막 흑암이 덮이게 만들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제일 먼저는 이 말씀 앞에 원래 지성소를 들어갈 때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자기를 위해 먼저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언약궤의 그룹천사 두 개가 만나는 그 딱 중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게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시은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내가 행할 바를 이루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받으려면 메신저부터도 피의 범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적용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목사님들인데 이 메신저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없고 당신들이 은혜 받고 당신들이 똑바로 깨달아서 당신들이 뭔가를 하라는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말씀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면 우리가 함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잡으면 모든 건 무너진다. 강단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그 강단에서 원색적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강단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맞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는 목회자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으면 전하는 목사가 잘못 전달했다면 전해놓고 망하겠지만 망하는 목사가 전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말씀의 능력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본문을 한번 보고 핵심적인 걸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보세요. 여기서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영이 계셨잖아요. 그리고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뼈가 가득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근데 이 뼈를 안양지역이나 동탄이나 향남이나 거창이나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춘천이나 서천 서산 그 지역에는 불신자들이라고 보는 경우가 1차적인 해석이지만 결론적으로 뒤에 보면 일어나는데 극히 큰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봐서는 기존 신자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냥 뼈가 아니고요. 뼈가 많고 아주 말라버렸다. 이 뼈 이야기를 하면 제가 생각나는 곳이 어디냐면 캄보디아입니다. 선중 형제랑 같이 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킬링필드라는 영화의 주제가 됐던 곳이 캄보디아의 현장입니다. 자기 동족들을 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그 추모 현장에 딱 가면 아예 그냥 해골들로요 한 20m 높이의 탑을 쌓는데 그 유리창에 해골들과 뼈를 가득 쌓아놨어요. 뼈다귀를.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의 땅에 보면 너무 그냥 갖다 묻어버렸겠던 그 뼈만 남아있던 그 발굴했던 해골, 넓적다리 이런 뼈가 그냥 보여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나는 게 그 킬링필드 영화의 맨 마지막에 기자가 보고식으로 이렇게 딱 하는 말이 하나가 딱 다가온 게 뭐냐. 이렇게 수백만이 죽어나갈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좀 돌아보고 이 학살이 자행이 멈추도록 도와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돌아보지 않았었는데, 취재하러 왔던 미국 기자인가 한 명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미국이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그때 마지막에 내 동족들이 수백만 명이 죽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 한 명을 빨리 죽여버렸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죽었을 건데, 그런 좀 회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면은 신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이 개입해야 될 명분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걸 보면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저기 비참하게 돌 맞아 죽어, 그렇게 비아냥거리겠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잣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서 제일 먼저 순교했을 때 어떻게 사도가 목 잘려 죽어 큰 교회를 이루고 폼 잡고 큰 목회를 자랑해야 성공한 목회 아닐까? 아니요, 그 야고보의 순교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더 하나 돼 버렸고,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하는 것 때문에 7 집사가 세워졌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것 때문에 모두가 하나 되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하던 사역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핍박자 사울, 스데반의 옷자락을 딱 잡고, 스데반 오늘 여기서 돌로 던져서 심판도 거치지 않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죽인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내가 증인으로 서서 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이유를 내가 증인으로 말하겠다고 서있던 청년이 사울인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고난이에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흑암 세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사탄의 역사하고 흑암 세력의 역사에서 나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수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 요셉이 구덩이에 처박혔을 때 태양과 달과 별들이 니한테 절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말씀 성취되는 거야? 볕단들이 너에게 절한다는데 그게 성취되는 거야? 현실 구덩이 속 우물 같은 구덩이에 있을 때는 말을 못 하잖아요. 매치가 안 돼요. 구덩이하고 해와 달이 절한다, 볕단들이 절한다. 쇠고랑 차고 보디발 장군 집에 끌려갈 때도 성취가 안 돼요. 근데 가정 총무가 됐을 때는 응답이 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완전히 보데반의 아내를 통하여 아줌마 성추행 미수범으로 종신형으로 그냥 감옥에 처박힌 단계에서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더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기대와 소망을 없애놓고 진짜 소원을 성취시킵니다. 딱 30살 시간표에 공식적으로 애굽의 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요셉을 총리로 꿈을 해석하고 세워버리거든요.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쌀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앞에 딱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딱 볼 때 눈물을 억제치 못했거든요. 이렇게 성취된 거구나.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앞서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 민족을 위한 큰 구원으로 그 말씀 성취를 위해 나를 보냈나이다. 과정에서는 힘들어요. 뭔가 막 응답받고 경제 축복도 없고 자녀도 막 이런 거 간증하면 우와 말씀 성취구나. 우리는 굉장히 속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흩어지는 걸 보고 옳도다.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됐도다. 아무나 듣긴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고 한 말씀이 성취됐구나. 우리는 말씀 성취를 어떤 걸 말씀 성취를 합니까? 막 천하만민의 복을 얻고 시대적인 축복이 온 것만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핍박, 시험, 환란, 고통들도 말씀의 성취로 오고 있다니까. 그 말씀의 성취를 붙잡는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상황마다 흔들려야 돼요. 조금 어려운 환경만 되면 시달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자, 3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냐. 지금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기존 신자들이 바짝 말라서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이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냐. 그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라고 하냐면 대언하여 이르기를. 어제도 말했습니다. 선지자란 말은 위에서부터 전해준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대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목사님들에게 위에서 전해주는 직통계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66권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시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메시지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에 간통되지 않고 나오면, 성경 말씀 자체의 기준의 능력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는 목사님의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설교하고 있네. 목사의 설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의 핵심들이 그대로 선포된다면 그건 캐리그마입니다. 말씀 선포가 됩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선포되고 나면 그 말씀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대언하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이 따라가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들이었을 겁니다. 그들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네.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에게 딱 선포를 하니까 대언을 했죠.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가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네가 말하는 예수는 뭐야? 네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뭐야? 이리 와 하고 덮어씌워서 옷을 찢어버렸다니까. 그게 영적인 겁니다. 사탄이 알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는 거,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는 건지,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어떤 목사는 주여 예수님 돌아가신 지 100주년 맞이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가꾸시고 책임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가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아멘. 목적이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사탄이 발악하는 것도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컨트롤 돼 있는 부분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 그렇게 되죠. 말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악신을 막 부립니까? 마귀를 막 너 좀 괴롭혀 뭐 이렇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듣느냐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고 사람의 말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이상은 목회자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야 이 말씀이 나를 소생시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혼탁하고 혼미하고 시달리는 모든 부분들을 살아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요. 말씀을 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결국은 뼈들이 갑자기 무슨 이상의 그 변신 로봇 결합하듯이 호진이가 좋아하는 뼈들이 착착 붙더니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있는데 아직 살아나지를 못해. 근데 생기에게 대언해라.
생기야 와서 들어가라. 그렇게 태어나래요.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겠다.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그 생기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운동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성령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이렇게 일가로 덮여는 거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 그 자리에 와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 주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걸 모르고 공부를 하는 식으로 앉으면 이제 지식 전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이게 나를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리느냐 틀리죠. 옛날에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또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강에 보니까 막 사금들이 막 흘러나가고 산에 보니까 막 금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저 사금 같은 거 반짝반짝하는 돌덩어리를 갖고 오면 맛있는 사탕을 주겠다.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그 금덩어리하고 사탕하고 바꾼 거예요. 금은 입에 넣어봤자 달지도 않으니까. 당장 내 입을 달달하게 만드는 사탕이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걸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거 딱 던져놓고 진짜 중요한 영적인 축복 다 빼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도적질한다 그래서. 뭘 도둑질할까요? 말씀을 던졌는데 길가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날라와서 그 씨앗을 물고 가버렸다 그래요. 말씀을 도둑질한다니까. 말씀을 빼내버려요.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말이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 여러분들 자존심 건드린 딱 말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죠. 이빨 갈리고. 저게 나를 무시해. 그게 박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령 관조골수와 생각과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 그 박힌 그 모세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이 평강으로 인도한데 말씀을 붙잡는 수준이 그냥 못을 살짝 톡톡톡 쳐놓으면 나무에다가 톡톡 친 거에다가 벽걸이 텔레비전 걸면 와장창 박살나버리는데 못 거는 거예요. 주여 벽걸이 TV 걸어주세요. 뭔들 진짜 걸어줄까? 예 걸어줘. 감당할 수 있겠? 예 감당할 수 있. 뭘 감당해? 걸면 박살나버리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심지의 영혼에 잘 언약으로 박혀있냐에 따라 그 박힌 깊이만큼 하나는 걸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왜 더해지지 않을까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뭐냐, 그의 의가 임하는 게 뭐냐, 그 핵심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6절을 보니까요.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말이라 살아나리라. 왜 그래서 말씀을 대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도 원어로 보면 생기입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가 역사해서 기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왜 좀 유명한 대단한 목사님의 말씀들을 은혜를 많이 받냐면 대단하다는 걸 전제로 놓고 받으니까. 그러니까 막 우와 저런 신령한 목사님이 주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 같은 거죠. 저 같은 목사가 말하면 별로 하나님 말씀 안 같이 들리거든요.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옛날에 제구일치 같은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번 딱 하는데 제일 사상 최고액을 받은 게 60억인가 그랬거든요. 무슨 점심 한 끼 먹는데 60억이냐. 점심 먹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 20, 30불짜리 스테이크 먹었다더라고.
그럼 음료수. 그럼 막 대단한 투자의 기재가 어디다가 투자해라 그런 정보를 알려주나? 아니요. 그런 책일치하고 딱 한 번 점심시간에 당첨돼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미 경제 문제가 아니라니. 한 끼에 60억을 갖다 댈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나서 뭔 이야기 하냐? 별 이야기 아니에요. 진실해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해라.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어릴 때 자라면서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면서 여기까지 오냐 그렇게 툭 하는 거예요. 근데 최글치가 말하니까 와 진실해야 되겠다. 성실해야 되겠다. 그 기자들이 물으면 별 말이 없어요. 저하고 식사하는데 60억 내라면 저런 미친 목사가 있나 그러겠죠. 200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목수 아들 30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말로 안 들린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스펙이 저기 우리로 말하면 예일대, 하버드대, 막 MIT 막 이런 계열에서 막 박사학위 딱 들고 와가 거창한 스펙 내놓고 말해야 그게 먹히지. 뭐 이상한 소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아무도 그 30대 초반에 청년 목수의 이야기를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인정도 안 했고 그가 선포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다. 그 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듣고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싹 다 믿었냐? 아니라니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눈먼 자 눈뜨개고 안전맹이 일으키고 문둥병 다 낫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인정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안양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데서 믿지도 않습니다. 믿어도 그 병 나으려고 믿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믿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을 받았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값어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해보세요. 저도 이번에 네팔 가서도 충격받았던 게 거의 99% 몰라요. 그 목사님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은 말하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뭔데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 말하거든요. 그럼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무슨 의미인데 뭐 잘 몰라요. 그 단어를 그럼 안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호진이도 딱 5분만 말하지 알아요. 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 이 세 가지를 합한 직분인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다. 참 제사장은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직분이다. 참왕은 사탄을 깨뜨린 직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사탄 문제를 깨뜨리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자기 피로 해방시킨 참제사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 우상 숭배와 종교를 만드는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 그게 아는 건가요? 그럼 단어를 아는 거지. 그게 나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게 나를 살리며 그게 내 가정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걸 지식으로 정리한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저는 개 종류를 잘 몰라요. 구분을 잘 못해. 그냥 뭐 이 삽살개, 뭐 똥개, 그리고 뭐 치와와 조그마한 거, 좀 불독, 약간 뭐 약간 요 정도지. 물론 세파트 같은 건 압니다. 그런데 막 전문가들 보니까 저게 무슨 종이고 막 이렇게 쫙쫙 나오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총에 대해 알아요. 근데 군대를 한 번도 안 갔다 온 여자분들이 총 그런 거, 총알 놓고 박 쏘는 거 그렇게 알지. 총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면 실탄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그런 걸 잘 모르거든. 어떻게 아느냐 따라, 어떻게 믿느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여기 문재인 대통령 딱 들어오면 호진은 문재인 대통령 아닌지 모르겠는데 와 대통령 왔다 이렇게 우리는 오면 깜짝 놀고 와 대통령이 여기를 왜 왔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는 것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우리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아는 사람이 말씀을 대하느냐, 어떻게 믿는 사람이 말씀을 대하느냐. 너희는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면서 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말씀을 대하면 진짜로 그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혼,
정신입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관절, 골수, 육신입니다.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인 걸 다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아멘.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꾸 믿으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라니까. 목사가 전달해놓고 안 믿으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밥 들고 막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비참할 때가 어디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가 서로 연결되더라. 뼈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지고 이 뼈가 서로 연결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뭐라? 생기잖아요. 생기가 네 안에 있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라는 어감과 생기라는 어감이 달라지죠. 생기라는 건 뭔가 이렇게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로 말하면 몸 약한 사람들은 면역력, 그게 약해지면,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방접종을, 감기 예방접종을 해봤는데 전 병원 가면 너무 써먹해요. 워낙 병원을 안 가는 체질이라. 병원은 전도하러 가봤지 뭘 하러 가본 적은 별로 없는데, 예방접종을 당한다. 그래, 미리 이걸 맞아놓으면 방어막이 되잖아요.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생기가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나의 혼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막 힘있게 재생시키고 살려낸다면 어떤 병균이 와도 이기는 거거든. 이 몸 전체가 약해져 버리니까 이 막 아무것도 아닌 감기가, 아무것도 아닌 무슨 뭐 전염된 게 그냥 나를 또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려. 내가 힘이 없으면, 전에는 남편이 한마디 해도 웃어 넘겼는데 그게 그냥 비수가 돼갖고 혼영, 관절골수, 생각과 보면 정확하게 찔러 쪼개지죠. 할렐루야. 정확하게 상처가 돼. 막 저 인간이 이러면서 옛날에 나 좋다더니 이제는 막 저 인간이 하여튼 막 하면서 막 원수보다 더 막,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부부싸움 할 때 어디 딱 건드리면 남편 뒤집어진지 알고 어디 딱 건드리면 아내 뒤집어진지 알아. 그러니까 몰리다가 반전을 위해서 그걸 팍팍 찔러버리거든. 찌르면 안 되거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모를까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지. 우리가 뭐 약한지 너무너무 잘 알지. 뭐 건드리면 뒤집어진지 너무너무 잘 알지. 계속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라. 싸움을 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려고 하면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공격무기가 유일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그럼 공격무기는 안 가지고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계속 막아내기는 하지. 계속 막고만 있을 거냐 말이요. 말씀으로 꽂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 이 사탄아 떠나가라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뭘 인용했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느냐. 목사가 아무리 각종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소리를 해적겨도 그거는 목사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막 격언을 갖다 대고 유명한 사람의 말을 갖다 대는 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자체가 말씀으로 기록을 확정해서 우리에게 줬다면 그 말씀을 잡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잡은 말씀이 나를 살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또 옛날에 어떤 헬라어 히브리 가르치는 그 원어 교수님은 한국말보다는 원어로 말해야 확실하게 꺾이지 않겠나. 헬라어라면 헬라어로 말해야 되고 히브리어로 말해. 사탄은 다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얘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언어를 다 알아서 한국말이든 영어든 다 알아듣는다니까. 뭘 원어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너무 또 막 이런 쪽으로 또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 막 헬라어로 막 결박기도를 외워가 막 이렇게 하면 더 잘 꺾여. 뭘 헬라어로 하면 더 잘 꺾여요. 믿음으로 선포해 꺾이는 것이지. 8절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중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거 가지고는 생기까지 들어가진 않는다. 결국은 지식이 아닌 이걸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내 속에 말씀이 가도록 받아들일 때
생명의 말씀 곧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곧 성령의 법이 생명이 성령이고 성령이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딱 거해야 생기가 들어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네팔이든 어디 가든 첫 시간에 꼭 영접 초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인격적으로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 기도원 가서 막 열심히 울었던 거, 내가 교회 다니다가 병 나았다고 예수를 믿는 증거란데 아니라니까. 다시 재발하면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내가 교회 다닐 때 술 담배가 끊어진 게 구원의 증거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술 담배가 더 땡겨도 영접한 게 근거라니까. 아멘. 이거는 꺾어버리고 이겨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절대적이지 않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증거를 자꾸 놓는데 우리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증거가 뭐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에서 5장 11절 13절 아들의 이름을 믿는 데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느라. 영원한 생명이 영으로 우리 안에 가기 때문에. 아멘. 자,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그러니까 성령을 향하여도 태어나랍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할렐루야. 아멘.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명령대로 성경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는데 이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군대가 일어났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지금 말하면 기존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말라버리고 소망이 없고 멸절된 상태들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밥 먹고 생활하는 우리의 집이 무덤이 될 수도 있고 메시아가 올 이스라엘의 땅 언약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내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무덤과 같은 자리가 돼버리고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 그 자리는 언약의 땅이 된다. 아멘. 그게 누구에게 달렸냐? 여러분들에게 달린다.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아멘.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어다가 구약성경에 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어다가 신약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우리가 성경 사본학 같은 거 공부를 하면 성경을 쓰거나 나중에 성경을 갖다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는 딱 붙여놔요. 놔요. 그걸 써야 될 때는. 그리고는 목욕 그 옆에 보면 필사하던데 옆에 목욕탕인데 거기 물바닥 들어가서 목욕 딱 재개하고 두렵게 떨리게 여호와를 썼다니까. 그럼 여호와가 계속 나오면 계속 씻어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두렵게 생각하고 함부로 못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와서 뭐라고 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기도 끝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예수님 뭐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불러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자, 14절에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건 예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그를 덮어서 역사했지만 성령을 임재를 거두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요한복음 6장인가 보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내주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성취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이제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임한 성령은 구약에 임한 성령하고 다릅니다. 동일한 성령이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행위연장을 줘도 다 지키지 못하고 왜 제자들이 다 불신앙하고 다 연약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육신적으로 함께했지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변화되어 버렸어요. 아멘. 성령께서 변화시켰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운동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운동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거 14절. 내가 또, 두 번째 내가 또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말하고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 이룬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까지가 나온 건데, 여기서 핵심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짚어보면 출애굽기 3장에도 뭐 모세한테 그럽니다. 내가 내 백성의 오고를 듣고 바로에게 보내니 가라. 내가 누군데가 합니까? 나는 말도 못하면 자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의 양피를 베가 던지면서 피난편이라고 할례 언약, 피 언약을 다시 회복 딱 시켜서 모세를 살려주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붙들지 않으면 모세도 죽여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를 원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너희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다.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전할 수 있겠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하라면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대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랍니다. 내가 같으면 죽방을 벙 날렸으면 이놈이 하고 팍 했더니 하나님은 패지나. 요나서 1장에도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전하려고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조망가는 걸 물고기를 준비해 꿀꺽 삼겼다고 회개기도 하고 난 다음에 꿀꺽 배탄했거든요. 그러니까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다시 말합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다시 말합니다. 처음에 말했는데 안 들으니까 두 번째 말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으로 들어가면서 곧 하룻길에 행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장 5절에 사흘 길을 가야 니느웨 수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하룻길 걷고 40일 만에 망할 거다, 무너질 거다 그랬더니 6절에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까지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뭐라고 조서를 내렸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는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인데 짐승들인데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이게 요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현장 가서 이 복음만 말하면 살 건데 도망 다니는 거예요. 니느웨로. 그러니까 막 꿀꺽 삼켜갖고 배 타놓으니까 해가 하루길 만에 살아나서 할렐루야 했는데 너무너무 싫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 침몰, 그러니까 일본이 막 침몰한다 망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말하면 일본이 망한다. 그럼 그대로 성취되어져야 참 선지자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가 된다면. 근데 망하리라 그랬는데 살아버렸어. 그럼 선포한 대로 성취가 안 되면 자기는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싫고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이고 원수 나라가 니누에인데 그 나라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살렸어. 저 요나 저거 좀 미쳐. 왜 원수 니누에를 살려? 망하게 만들어. 살겠다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요나에게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런 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인간한테는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안 알려주는 거지. 그 인간 알아가지고 당대 생활 놓고 기도한다면 안 되지. 그거는 저는 율법 아래 있어야 돼. 신비운동하고 살아야지. 이런 독한 신법이 어딨습니까? 이게 요나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네. 정확하게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되는 키를 갖다가 딱 던졌다니까. 66권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핵심에 관통되어져야만 핵심이 돼요. 취하고 싶은 말씀은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의 길들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모두 다 나에 대한 글이다.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아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담을 인용한 거라니까. 모세를 인용한 것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풀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좀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그 역사적 배경과 그때 배경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1차 해석이에요. 그 역사적 배경과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배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킬 건가까지도 와야 되잖아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으로 해석해놓고 좋은 교훈만 받아들이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을 본받자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말은 반만 맞다니까. 요셉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였냐? 아브라함이 누구 바라보고 승리한 거냐? 요셉이 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다 요셉이 강조하고 싶은 건 메시아인데 다윗은 오실 메시아가 그 육체를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고 승천할 약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변화산상에 대표적인 인물 2명을 딱 같이 나오게 한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 딱 쓰니까 유대인들은 다 동급인 줄 착각하지. 무슨 동급입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니까. 그렇게 전달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된단 말이죠.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왔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죠?
아멘. 기가 막히는 아름다운 메시지 언어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 그래서 예수님 내가 성경을 이루려 왔고 예수님도 자의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메시지라면 차라리 성경 읽는 게 더 나아요. 성경의 말씀을 밝히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않는 말씀이라면 성경을 읽는 게 훨씬 낫다. 보통 성경만 읽어도요 깨달아지도록 딱 돼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 근데 목사님들이 여기다가 막 소위 말하면 요리 잘하는 사람은 원재료 본연의 맛을 내는데 집중을 하거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생선이다 그러면 그 생선 맛이 딱 나오도록 양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는 사람은 양념 맛으로 모든 재료 맛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메시지가 되어버렸다.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에 살아서 나를 살리면 에스겔 47장의 성소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키를 넘어서 강물이 되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흘러가면 다 살아나는데 그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막아놓고는 나의 물을 흘려내보내도 안 된다니까. 나의 메시지다라고 해도 안 돼요. 맞지요?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많이 들어라. 틀렸다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핵심이어야 돼요. 그걸 선명하게 그걸 드러내주는 게 원래 메시지다. 그게 말씀 선포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인간의 말 여러 가지가 믹스되면 이게 이제 제 어제 오늘 메시지 목사님들 되게 노발노발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그럼 사람의 말을 선포하나?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해놓고는 성경 본문 하나 딱 읽어놓고 본인 생각들을 집어넣어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이런 이야기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죠. 진짜로 성경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들이 드러나고 밝게 증언되지 않으면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짜증나고 못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말씀이 막 살아나면 내 연약한 부분까지 특히 치료하는 광선이 발할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안에 치유하는 능력까지 들어있습니다. 뭐가 치유하느냐? 옛날에 무슨 치유 메시지 치유해서 아니 복음이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걸 뭐 어떤 분이 그 치유 메시지가 뭔가 했더니 무슨 뭡니까 상담 심리 이런 내용에다가 말씀을 같이 막 짜집기를 가는데 안 되라니까.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이 뭔지도 알고 나의 감정도 알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뭐 아까 찬양불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동차를 누가 잘 고치는 줄 알아요? 정비공? 아니라니까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자동차 만든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까 정비공은 만들어진 거에 따라 고장나는 걸 고친 거고 아예 그 자동차를 손으로 아예 수제로 만든 사람은 어디가 왜 고장나는지도 금방 알아버린다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분의 나를 향한 계획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주시고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걸 깨달은 날부터 내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 살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가죽이 덮여지기 시작하고 이제 생기가 들어와서 완전히 살려버리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지. 내 뼈가 붙어야 되고 내 힘줄이 붙어야 되고 내 살이 채워져야 되고 내 가죽에 나의 생기가 충만해져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잡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모든 것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며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할 수밖에 없음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본격적으로 보고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완전히 결발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귀중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여러가지 치유 가운데 있는 우리 최경선 성도님, 이호선 성도님, 또 아버지 하나님 엔터중공 목사님과 손혜선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있는 분들의 영육 간에 강건한 힘들을 더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힘과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 복음 듣지 못하고 마른 뼈다귀처럼 정말로 입천장에 말라붙어 있고 떡을 구하나 떡을 줄 자가 없으며 목말라서 물을 구하나 물을 줄 자가 없는 이때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정말로 생명들의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정말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참여하고 있는 향남 지역의 우리 최경선 성도님, 이우선 성도님, 호진이 특별히 우리 최경선 성도님 계속 이번 주부터 이제 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 뭐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도 몸이 안 좋아지는데 정말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치유의 능력이 또 이우선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건강대로 또 우리 손희선 집사님 또 강신용 집사님, 재호 형제, 가정 가문 전체를 두고 정말로 향남, 동탄, 안양 이 경기도에 있는 이 세 지역에서 정말로 경기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동 말씀들이 본격화되게 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서울과 춘천과 울산과 거창과 부산의 영도 동네, 금정, 또 서산, 서천 흩어져 있는 또 미국의 워싱턴 이런 지역마다 본격적으로 예전에 없었던 정말로 생기가 드러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살아나서 당대 생활을 위해서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세워지는 말씀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는 당대 생활의 시간표를 놓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로 너무나 귀중한 교역자와 중직자들을 묶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향남 복음화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경선 성도님과 이유선 성도님과 호진이 귀한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경선 성도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사선 치료가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정말로 치유하는 강선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선 성도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 완전히 치유되며 당뇨 부분까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호진이가 당대 생관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탄의 아버지 하나님 강신영 집사님 정말로 성령 충만함과 의의 증거를 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델적인 중직자로 쓰임받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말씀운동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며 앞으로 말씀 사역하는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또 손혜선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 삶에 완전히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재호 형제를 축복하시며 여자친구를 두고 기도합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소원과 뜻대로 귀한 만남들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역에 아버지는 규정은 중직자들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가문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서울과 춘천과 울산과 부산 영도 동네 금정 또 하나는 거창과 아버지는 서천과 서산 또 아버지는 미국 워싱턴과 휴스턴과 또 아버지는 부다페스트와 밴쿠버를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에 연결되는 현장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녀왔던 네팔 1차 2차 있었던 사역 코이노니아 파탕교회 몽골 목사님
또 존푼 목사님과 미스바 사모님, 람찬드라 목사님, 그리고 고미경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모세 형제, 또 람타파 목사님, 그리고 지금 중국 북한사에 가시는 천 선교사님과 이 선교사님, 스리랑카의 이이나 선교사님, 또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 또 물론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또 뭐 여러 적의 이름을 다 열갈 수 없지만 연결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일본의 엔토준코 목사님 건강과 일본 사역을 두고 선교사님들을 두고 정말로 속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선명한 복음이 증거되고, 이번에 네팔에도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기뻐하셨고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들어간 그 생기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팔 지역 전역으로 14개 지역으로 예비된 제자들을 찾도록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네팔 1차 2차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멍걸 목사님과 아버지는 존푼 목사님과 미스바 아버지는 사모님과 람찬드라 목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고민경 선교사님, 모세 형제와 아버지는 람타파 목사님과 연결되는 많은 목회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14개 지역마다 예비되어 있는 주의종들이 일어나서 네팔 전역에 중요한 선교의 사역들이 확산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막고 방해왔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발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우리 일본 동정의 엔토준고 목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일본 전역으로 이제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확산되기를 소원합니다. 스리랑카 이이나 선교사님의 발걸음마다 세워지는 주의 종들과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를 위해서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과 말레이시아, 인도 미조람의 아버지 신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목회자들, 정말 아버지 저희들이 들어갔던 중남미 많은 나라들과 55개의 나라의 모든 목회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들을 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건너받게 해주시며, 중남미 아버지는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 또 아버지는 저물라 콜롬비아의 엘리케 목사님이나 아버지는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는 멕시코의 아버지는 모든 목회자들 정말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낮에 토요 모임을 끝나고 나면 좀 현장에 뭐 찬양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맨투맨식으로 현장을 좀 나가기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더디 현장을 좀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토요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면 이 말씀이 먼저 나를 막 살리게 되고 영육간의 힘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막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토요 모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도 참여하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